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선히 이끌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왕 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리라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었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괴로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또 더욱 우리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0년 가야 변할 그러한 일도 지금은요 몇 년 안에 있어서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변화는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이들이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그리고 이제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셔서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이 정말 행복하려면 그 집안이 정말 기쁨이 있으려면 그 집안에서 3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집안에 뭐 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일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건강해서 일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 예전에는 집에서도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도 많이. 집안에는 일하는 소리가 막 들려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다?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예, 자녀들의 그러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웃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농어촌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은요 면이나 이렇게 마을에서는요 몇 년 동안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왜요? 젊은이들이 다 농어촌을 떠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니까 아이가 태어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태어나면 뭐 몇백만 원을 주네, 뭐 600만 원을 주네, 뭐 700만 원을 주네, 뭐 이렇게 해도 젊은이들이 다 농어촌을 떠나버려서 이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디나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저 유럽의 이 프랑스나 영국, 스웨덴보다도요 OECD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1위예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몇백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적어도 두 명은 낳아야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렇지? 2명이 결혼해서 2명은 낳아야지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1명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드라고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 더블 인컴이라고 하는 거 맞벌이 부부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무슨 부부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986년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러한 중심으로 나타났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런 딩크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연세 드신 노령들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셔가지고 이제 많아지는 이러한 추세에 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의 사회 교육의 문제가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산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치 그냥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이 연두색, 초록색 물감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이 생동감이 있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산이 그냥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5월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천진스러운 얼굴하고 정말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며 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5월 하면.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과 후에 뛰어노는 아이들로 꽉 차 있어야 할 운동장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운동장을 한번 가보고 놀랬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놀지 않았는지 풀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그 운동장이요. 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이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뛰노고 놀았는지 풀이 없는데 요즘에 여러분 운동장에 가보십시오. 운동장도 조그마할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마한 운동장도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풀이 그냥 막 자라 있어요. 이건 뭘 방증합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뛰어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두세 개의 책가방을 더 들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 영어 학원, 뭐 태권도 이렇게 태권도 학원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 뛰어놀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들만 지금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커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껏 뛰놀며 커야 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학부모들의 그런 말입니다. 야, 이런 전쟁 같은 데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학부모들의 뭐 때문에요? 교육열 때문에. 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책가방 들고 이 학원 저 학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충격받았던 그 아이는 7살 먹은 아이인데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치원 아이인데 학원을 8개 다니는 아이 봤어요. 8개. 그 아이가요, 7살짜리가 학원이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 네, 10시 반. 네. 그래서 기자가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기뻐서 이 학원을 다니냐 그랬더니 엄마가 시켜서 할 수 없이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살짜리가 여러 학원을 8개를 다녀요. 8개를. 예, 여기 끝나면 저기 가요. 8개를 다녀요. 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영재교육, 조기교육이라고 그래서요. 4살부터 5살까지 4살부터 과외를 시킵니다. 그것도 과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개라고. 영어, 피아노, 웅변, 컴퓨터, 태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은요 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엄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가 있고 남편은 아빠는 뭡니까? 집에서 홀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제 아낀 돈을 다 거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게 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해서 뭐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기러기 아빠. 이렇게 이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같이 교육열이 높고 열심히 가르치는 학부모들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노벨 물리학, 화학, 노벨상을 탄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김대중 대통령만 그때 평화상, 지금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집 팔고 부모가 헤어져 기러기 아빠로 이렇게 있으면서 자식 공부를 시키지만, 여러분, 결과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이렇게 단골입니다. 아주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노벨상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짧은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의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다 망하고 이제는 유일하게 북한만 공산주의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잠언 1장부터 매 장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훈계를 받아라. 훈계가 없으면 나한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의 훈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이 저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가르치라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냥 가르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몸에 뵐 수 있도록 그때까지 훈련을 시키라는 훈련을. 아시겠죠? 예. 그럼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자기를만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라? 훈련시켜라. 그 아이가 몸에 뵐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릴 때부터 교육하라. 예. 어릴 때부터 교육하라. 여러분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6살 되면요 우리의 85%가 다 형성이 된답니다. 6살. 그러니까 6살 이전에 6살 이전에 제대로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6살 이후 지나면요 막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6살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 아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한 가지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요 놀면서도 그거 다 들어요. 놀면서도 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 심리학자들을 보면요 어른들은 한 번에 한 일밖에 하나 일밖에 집중해서 못 하지만 어린아이는요 다른 거 하면서도요 4가지 5가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노는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가르친다고 하겠어?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뭐 아이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기억의 방에다가 저장을 하고 기억을 안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요 무의식방에다가 이렇게 딱 저장을 한대요. 예, 무의식방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이제 기억의 방에 있는 것은 물론 기억하겠죠. 그러나 무의식방에 있었던 것도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이게 이제 기억의 방으로 옮겨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것들이요 이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가지고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직접 기도해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 어머니가 이런
기도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틀입니다, 틀. 어렸을 때의 틀, 이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이 말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틀에 박힌 말, 틀에 박힌 생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답답한 사람, 옹졸한 사람, 고집센 사람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틀은 기본이에요, 기본. 따라합시다. 기본. 네. 기본이 잡히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틀이 필요한 겁니다. 틀이 필요. 모양을 잡아주도록 이렇게 이 틀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 팔이나 이게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기부스를 하잖아요, 기부스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부스가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뼈가 딱 붙도록. 근데 이게 만약에 기부스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긋나가지고 이제 제대로 안 잡아줘가지고 이제 나중에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본 틀, 기부스처럼 그 틀을 잡아줘야 돼요. 기본이 잡힌 사람은 틀이 필요 없지만 기본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틀이 필요한 거예요. 네, 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조기교육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유대 민족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렇게 자녀 교육 틀을 놓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잘 어렸을 때부터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인가요? 여러분,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세계가 다 놀란 거예요. 응? 그 하나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농사는요, 여러분, 이 벼농사와 보리농사는 한 해 잘못되면 다음 해에 잘 지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자식 농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 형성의 제일 중요한 시기는 0세부터 6세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인생의 태도의 85%가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가르쳐야 그 아이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때는 안 듣는 것 같아. 기억의 방에다 안 한 것 같아. 무의식방에다가 한 것 같아. 그래도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가지고 기억의 방으로 이제 옮겨져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입는다고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희망이 없다면, 내 자녀가 불행하다면, 여러분, 내 자녀가 5년 후와 10년 후가 여러분 어렵고 이러지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내 자녀의 5년 후와 내 자녀의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간혹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응? 부모에게 맡겨준 제1의 사명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들은요, 이 돈 때문에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것, 바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누가 큰 자인지 아세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자. 이렇게 잘 받아들인 자. 어른이 되면요, 이미 딱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죠? 어른이 되면 완전히 이제, 자, 이렇게 굳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제가 휘어가지고, 이게 무슨 틀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부러지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미 다,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 부드러울 때, 네? 아직 이렇게 부드러울 때, 이때 틀을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요, 돈 버는 것보다도 자녀 교육이 제1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냐?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가정에서 가르치라. 예.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모든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다 맡깁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디가 학원이 좋고 학교가 좋다 그러면 그리 길을 쓰고 그리 이사가고, 집값이 그래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의 장소는요, 학교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7절 9절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부지런히. 어떻게 보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 부지런히 가르쳐요.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네? 가르쳐야 할 건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2절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유산, 믿음 없는 유산은요, 자녀들을 망하게 합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돈을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
습관을 물려준다. 그리고 전통을 물려주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막 안 먹고 안 쓰고 막 뭡니까, 그 영양실조 걸린 그런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산이 믿음 없는 유산이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안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요, 그 돈 때문에 자녀 의리 상하지요. 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대신에 습관과 믿음을, 전통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하나님을 믿는,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는 4가지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양육의 책임. 예. 그 다음에 교육의 책임. 신앙으로 길러야 할 책임. 그 다음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강화력으로 길러야 할 책임. 막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억지로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네가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막 이제 그 신방 대원들하고 몇 명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도중에 윗방에 있던 그 집 큰 딸이 문을 막 확 열더니 머리를 쑥 내밀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일 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문을 팍 닫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겁에 질린 얼굴로,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저 애가 전국 1등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책상에 지금 엎드려 있는, 뭐 그렇게 화내놓고는 이제 엎드려 있겠죠, 지금. 엎드려 얹고 있는 그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그리고는 조금 목사님이 이렇게 왜 학교 가는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이게 울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왜 집사님이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교회 가는 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를요, 그 엄마가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등 하는 게 중요하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보다도,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죠. 믿음을 심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굳어진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억만장자, 이 사람이요, 정말 작은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교회도 여러분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어렸을 때부터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왜? 너의 영이 사는 거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너의 영이 죽으니까 너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세 번째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다른 데 가서 드리지 말고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시작.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해라. 먼저 돈을 벌면 11조부터 떼고 다른 걸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어디 가죠? 다 다른 거 하고 나머지로 11조 하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라. 다섯 번째 시작.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과 이 10가지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서 그는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는요 한 번도 허튼 데 돈을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이 아주 신앙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육한 어린이는요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그렇죠? 예. 어릴수록 좋습니다. 예. 이 아이들을 잘 미리미리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를 둔 자녀나 손자는 손녀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자녀가 그 손주가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양육을 해서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죠? 예.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아이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내 자녀 내 손주들 정말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동안 못했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신앙을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또 나를 본받으라고 할머니처럼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라 하고 그렇게 듣든 안 듣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1등 하는 것보다도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이 헛된 것들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여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의 제일의 책임, 제일 중요한 책임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지언정 믿음 없는 이 유산은 자녀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기도를 물려주게 하시고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